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렇게 좀 습해지기도 하고 좀 덥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 번까지 교리라고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을 다루고 나서 이제 어떤 거를 고민을 할까, 이제 몇 가지의 좀 후보가 좀 있었습니다. 예배를 다룰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다룰까, 말씀을 이제 한 권씩 나갈까 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또 뭐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큐티입니다. 큐티.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다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또 말씀도 통독도 하시고 하실 텐데, 좀 더 큐티와 묵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큐티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나서 또 우리가 흘려버리면 안 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말씀의 묵상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의 묵상을 하면 가끔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요가나 명상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이제 그런 묵상이 아니죠. 원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묵상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것이 어떤 큐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거는 영국의 7명의 그 위대한 대학생들이, 그들이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시간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에만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들을 자기네들이 발견을 하고,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뭔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하루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냅시다. 딱 시간을 떼어내서 보내자.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quiet time, 큐티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큐티, 묵상이라는 것을, 뭐 묵상이 사실 더 큰 범위고요, 그 안에 큐티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나아갔던 거는 뭐죠? 뭘 여러분들 가장 많이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큐티가 로마서 9장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이 나세요? 우리가 물론 생각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안 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로마서 9장을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묵상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이끌어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 먹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자동적으로 새벽기도 드리고 자동적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와 민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뭔가 하루가 좀 찝찝하지 않고 뭔가 하루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가면 왠지 찝찝한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정도로 머물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 좀 더 많겠지만 연애할 때는 새벽에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튼 뭐 일찍 만나려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그 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그 좋은 기억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여행 속에 가는 그런 기억들이 나의 어떤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행했던 생각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의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인 만남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해서 저와 함께 좀 묵상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오는 묵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큐티나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묵상이라는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설교나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배경과 이런 것들을 잘 가다듬는 거죠. 그러나 묵상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시는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를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타다닥 들리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은 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릴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차지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눈을 우리가 같이 뜨게 될 때 이 큐티나 그리고 그 큐티하는 모임들이 남녀 선교회나 구역회나 이런 모임들이 나눠질 때 그 모임의 생명력이 분명히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거든요. 남녀 선교회 모임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냥 앞으로 어떤 사업 합시다, 그냥 그것으로 그쳐지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 박남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전도면 전도답게, 선교회면 선교회답게 그런 거를 고민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같이 기도하고 이것들을 같이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는 남녀선교회 원래회니까 그때 그냥 예산 얼마 썼고 이런 거 가지고 왜 10원이 비노 20원 왜 비노 이런 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 맞춰야겠지만 근데 이런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 유지가 되려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피택자 교육에서 제가 다 잘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날 1시간 하는 거 외에는 없고, 나머지는 피택자 분들께서 매일 아침에 큐티, 그리고 90일 동안 일독을 위해서 성경 하루에 한 10장 정도 읽는 거,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암송, 크게 요 3가지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저 교육이 끝나면 임직식 하기 전까지 제가 드린 책이 3권이 있거든요. 그 책 3권 하고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번 주 숙제가 있어요. 한 주 쉬면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내가 생각하는 권사와 장로와 직분이 어떤 건지 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피택자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부터 영적인 습관들을 잘 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유익은 뭘까요, 여러분? 묵상의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의 전체의 내용을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바하고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에게 뭘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 복이 물질의 복도 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가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를 안 가면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계추와 같지 않아요? 한 번은 일로 갔다가 한 번은 일로 갔다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계추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시계추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계추는 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중심도 늘 움직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기에만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로 또 당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의 자리도 앉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뭘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떠한 축복을 내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수단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또한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런 목적으로 묵상을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의 근심과 걱정들이 말씀 안에서 깨끗이 씻겨나가고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바쁘다,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 마귀는 묵상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은혜로운 심령 상태를 갖추게 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묵상하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주하게 어떤 생각들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다 하게 하지만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바로 묵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뭘 줬을까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줬어요. 그죠?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서 네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쳐라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는 뭘 줬죠?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지형이 어떻게 되고 하니까 거기 지형 들어갈 때는 이렇게 치고 왼쪽으로 치고 이렇게, 이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해법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까지 침묵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외쳤을 때 무너졌어요. 그죠? 그 여리고의 관문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했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불태웠습니까? 안 불태웠습니까? 불태우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거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 위에 이 달란트에 눈이 돌아가지고 그걸 숨겼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 그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멱살잡이 하는 게 아니죠. 늘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우리 전도분도 계시고 전도 나가보면 전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항상 웃으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싸움이거든요. 이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면 진짜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속된 말로 마음을 단디 먹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영 갔을 때, 저희가 그 통영을 갔을 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알고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이장이 교회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약간 좀 딴지를 거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날 온다는 걸 알고 벚꽃놀이를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가지고 몇몇 사람들 태워서 벚꽃놀이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들은 또 그래도 자기는 거기 안 가겠다고 해서 와서 이제 마사지 받고 또 이제 복음도 듣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교도의 이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1시간의 묵상은 1000편의 설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곱씹는 것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 만남의 묵상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하면 어떤 게 있죠? 5번째,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보면 읊조린다는 표현 있죠?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명철함을 나의 스승보다, 그리고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노인보다도 훨씬 더 명철함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묵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6번째, 7번째를 같이 하면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죠. 아까 우리가 했죠.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인생은 그 인생이 메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묵상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열매 맺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꽃이 피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꽃도 아름답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꽃보다는 그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로 유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의 또 다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묵상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이 묵상은 곧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함으로 우리가 묵상을 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가 나만 혼자 따먹고 배불리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공동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묵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묵상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묵상은 보통 10절 장까지 하기도 한 장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좀 단락별로 끊어서 하거든요. 깊이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겠는데 통독도 필요해요. 이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혼자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에 필요한 건 뭘까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 거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는 철저하게 성경 66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네. 여기서 여러분 벌거벗었다 이 표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게 할까요? 말씀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거기를 치유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영을 꿰뚫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게 될 때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죄를 아버지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죄를 태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큐티 하는 거의 가끔 그런 적용을 좀 쓰거든요.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다 적어서 그거를 기도한 다음에 찢어버리라고. 아니면 뭐 옛날 캠프파이어 같은 불 태우죠. 불나고 힘드니까. 찢어버리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거를 고쳐줄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뭐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신다는 거예요.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그거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알고 싶죠? 다른 어떤 거 사주팔자 이런 거 안 보시죠? 그럼 당연히 안 보시겠지만 그런 걸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쓸데기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죠? 그의 말씀이란 건 뭐죠?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버리셔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사울.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아각을 치고 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죠. 좋은 거를 남겨놨다가 걸리잖아요. 걸리니까 내가 사실은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니까 싹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말을 들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불순종이 위험한 겁니다. 불순종이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는 거랑 점치는 거랑 똑같을 정도로 사무엘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대답했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이 눈이 있으니 백성들 앞에서 제발 나를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살려줬지만 어쨌든 체면이 있으니까 살려줬으나 정말 그때부터 사울을 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는 여호와께서도 말씀에 그 멸시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뭘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큐티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늘 묵상하고 곱씹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 순종하지 않았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묵상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내 삶을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묵상의 정의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상태를 뜻해요. 우리 잠언 23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마음 따로 몸 따로 가는 사람 있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어. 그것이 바로 묵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는 상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거를 생각했는지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내 안에 중요한지.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를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 그 사람이 무슨 또 후배 때리는 것으로 인하여 또 그 프로가 막을 내렸지만 영수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때 좀 그러니까 유일하게 봤던 프로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정말 짠돌이인 배우가 어떤 사람의 영수증이 그러니까 왜 나는 돈이 이렇게 항상 부족할까요? 뭐 그런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영수증을 쭉 받죠. 쭉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썼는지를 알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사실 어떻죠? 저도 이제 신용카드를 주로 쓰다 보니까 현금을 쓰지 않다 보니까 현금 박치기를 하면 사람이 좀 돈을 아끼게 되거든요. 근데 카드를 긁게 되면 어때요? 몰라요. 그리고 또 이게 카드 뭐 명세서를 보긴 하지만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썼는데 다음 달 카드 명세서가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썼지? 사실 내가 다 썼는데. 그래서 그런 영수증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24시간에 아니면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8시간, 나머지 16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곧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묵상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어떤 상태를 묘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묵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읊조리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도 이 세 번째 나오는 묵상도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좋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계속 말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아이를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여원아, 여준아,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매번 똑같이. 지겹지도 않은가 봐요. 그 왜? 너무 좋으니까. 여기도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니까 종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법을 읊조렸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대는 말, 이것이 원망인지 불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묵상한다는 거죠. 세 번째, 묵상한다, 생각한다는 뜻은 계산한다는 뜻이 있어요. 계산한다는 게 여러분 뭐죠? 일종의 주판을 튕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이 4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형제들아, 무엇이 참된지를 계산해봐라. 그리고 무엇이 경건한지를 계산해봐라. 무엇이 옳은지를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앞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게 뭐라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지, 이거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서 그거를 계산할 때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묵상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한다는 건데, 여기서 생각은 어떤 대상에 내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세요. 첫 번째, 서로 돌아보아. 이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있으면 그분을 생각하겠죠. 오늘 내가 이걸 먹으니까, 이거 먹으니까 우리 집사님 참 이거 좋아하던데 다음에 같이 한번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들 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전화 한번 드리고, 이러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비록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삭이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그러나 죽더라도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도 태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백세에도 열어줬던 것처럼, 비록 지금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사라를 통하여 주든지 줄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죠? 그가 하나님을 꾸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삭을 낳고 나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 어떤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아니면 성경의 인물을 묵상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앞에가 뭐냐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죠?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이 기울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미 답을 알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이미 마음은 떴어요. 이미 글로 갔어. 내가 이 원피스를 사야겠어 하면, 여보 빨간 게 좋아 파란 게 좋아하면, 남편이 아무리 빨간 게 좋다고 해도 부인이 이미 파란 걸 선택했으면 파란 거 선택을 들을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그죠? 빨간 게 좋아? 너무 이 피 같지 않아? 결국에는 파란 거 대답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미 땅의 일에 내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너희의 마음을 기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나의 눈의 시선이 그렇게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거를 보는 거에 따라 내 마음이 가거든요. 이거를 가는 것이 우리의 묵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섯 번째는 묵상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묵상이 여러분들의 힘을 좀 더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전혀 몰랐던, 내가 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다시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근데 말씀을 모르면 아무래도 안 떠오르겠죠. 그래서 암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다시 기억을 해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그들의 행실을 본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늘 그것이 나의 삶의 묵상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 묵상을 위한 권면. 첫 번째는요, 묵상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오늘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묵상하는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우리 목회자의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독교 TV라든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도 듣지만,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 끝나고 한 1, 2분 정도 짧지만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이 들었던 걸 다시 곱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야 돼요.
마라톤 경주처럼 오래 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 잘한다고 하셔도 처음부터 42.195km 뛸 수 있습니까? 못 뜁니다. 긴 마라톤 가려면 처음에는 약 운동장 한 바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에베레스트산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산악인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에베레스트산 딱 간다 하고 계획하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어디부터 하는지 아세요? 뒷동산부터 해요. 처음부터 에베레스트산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뒷동산, 일주일 동안 뒷동산 가고, 그 다음에는 북한산 가고, 그 다음엔 설악산 가고, 그렇게 해서 몸이 만들어져야 에베레스트산을 가는 거예요. 묵상도 여러분들 이제 묵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부터 하시냐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왔다. 그럼 새벽기도 나오는 이 본문을 하루 종일 10번씩 읽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10번 읽어도 좋지만,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아침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출근하시기 전에 한번 듣고,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점심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그 시간 다시 한번 또 읽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0절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 3번만 읽어도 7분도 안 걸려요.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 뭔가를 그냥 툭툭툭 던져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과 근심은 우린 너무나 오래 묵상해요. 여러분들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묵상합니다. 그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해도 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묵상은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게의 추는 언제나 죄악과 그리고 그러한 염려가 우리 무게추를 더 많이 이끌어 가거든요. 이 무게추를 당겨 오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주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똑같은 본문을 3번 이상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도록,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묵상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지금은 계속 구하여 나가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지금은 안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을 구하게 될 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묵상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먹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같이 유익하도록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큐티에 오해하는 게, 큐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나도 복을 받지만 큐티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큐티는요, 묵상은 실천적 적용과 나눔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후원자들과 아니면 누군가,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에게 반드시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나눔과 이러한 적용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습관을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큐티가 더 정확해지고 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정확하고 신묘막측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드리고 오늘 기분이 좋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 게 없다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있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할 게 뭔지, 그런 적용점을 하나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묵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주 은밀하고 깊은 것까지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얘기 나눌 때, 어린아이 자녀들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좀 크고 이 아이들도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위치가 됐을 때 그때 부모님은 비로소 아이들과 상의하죠. 왜요? 나의 깊은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깊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면 하나님이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이 정말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해서 그릇을 키우고 그 말씀에 순종 훈련을 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신앙과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많은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책을 때가 되면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고 새벽을 큐티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 묵상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최소 7분에서 30분, 좀 길게는 1시간까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